열왕기하 6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7절, 제가 저와 여러분이 한 구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구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들에게는 좁으니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주의 말씀은 빛이고 주의 말씀은 등불이며 주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지팡이와 같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향방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주님이 잘 아시고 우리의 내일도 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의 이끄시는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막혀있는 것들과 이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에 어려움들, 장애물들이 있다면 말씀을 통하여 제거하시고 우리를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사소한 기도란 없다. 하나님께 사소한 기도란 없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익히 아는 사건이죠. 이렇게 잘 보다 보면 좀 무슨 전래동화 같은 느낌도 있어요. 막 도끼가 빠졌는데 그게 이제 막 떠오르고, 그래서 막 이렇게 전래동화에 보면 약간 그런 비슷한 느낌의 그런 동화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보통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또 설교하실 때 여러 가지 관점에서 설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좁으니 그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확장하고 지경을 넓혀야 된다, 그런 또 주제가 되기도 하고, 또 이 나뭇가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포인트와 레마가 있다면 바로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왜 안 되는지, 또 하나님은 우리가 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큰 사랑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섬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선지자, 특별히 엘리사의 제자들에게 일어난 사건이죠.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사소한 일에도 관심을 기울이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일찍부터 이 제자 양성에 집중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스승인 엘리야가 혼자서 많은 사역을 감당을 했죠. 그것이 타이이든 자이이든. 근데 막 850명이나 되는 막 그런 바알 선지자들과 막 싸우고 혼자서 모든 일을 이렇게 감당하는 것을 볼 때 굉장히 힘겨워 보이고, 또 옆에서 제자로서 굉장히 조마조마하고 가슴 졸였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이제 모든 능력과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전수받은 다음에 엘리사는 좀 자기 스승인 엘리야와 다르게
많은 선지자들을 양성하는 일에 힘을 씁니다. 그래서 선지자 학교를 세우게 돼요. 많은 사람들을 양성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보다 열이 낫고 열보다는 백이 낫지 않겠는가. 그래서 다수의 제자들을 키워서 일제히 여러 방면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선지자 학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세우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훈련시키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도 선지자 훈련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 어느 날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엘리사요, 우리가 여기가 너무 좁습니다. 학교인데 강의실도 비좁고 그리고 또 기숙사도 비좁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너무 많으니까 제자들이 제안을 한 거예요. 좀 다른 데다가 좀 목 좋은 곳에, 목 좋은 곳이 어디 계세요? 요단강 옆에. 그래서 잘 씻기도 편하고 물 먹기도 편하고 이런데 목 좋은 곳에 내려가서 거기다가 좀 건물 좀 지읍시다. 기숙사도 좀 짓고 신식으로, 그리고 강의실도 좀 만들고 좀 LED도 설치하고 좀 음향 장치도 좀 합시다. 뭐 예를 들면 요즘 같으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이 좋게 여겨져서 이제 엘리사가 허락을 하고 또 같이 그 일에 함께 참여도 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제자 한 명이 이제 도끼를 빌려온 거예요. 근데 그 빌려온 도끼를 그만 나무질을 하다가 이 강에다 빠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도끼날이 물속 깊이 이제 가라앉아 버린 것이죠. 큰일 난 거예요. 근데 왜 이게 큰일 난 거냐? 요즘 같으면 사실 쇠도끼가 흔하죠. 뭐 한 5,000원이면 삽니다. 그 당시는 사실은 이게 쇠가 흔한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뭐 거의 청동기에 가깝기 때문에 철이 나와도 그 철을 이렇게 자유롭게 뭐 농기구를 만들거나 이렇게 쓸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거의 철이 있어도 그 철은 거의 국가에 귀속되거나 국가에서 무기를 만드는 일에만 쓰고 개인적으로 이 철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던 시기예요. 아마도 이 쇠도끼를 빌려왔다는 것은 아마 그 동네나 아니면 그 지역에 한두 명이 아마 이 도끼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뭐 부자였거나 아니면 그 지역의 유지였거나 뭐 이런 사람이었겠죠. 그래서 이 엘리사의 이름을 걸고 우리 엘리사께서 도끼 좀 한번 빌려달라고 하는데 빌려주세요 해서 어떻게 보면 어렵게 엘리사의 이름을 걸고 빌려온 도끼였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귀한 거죠. 사실은 귀한 거죠. 근데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큰일 난 일입니까?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 제자가 여기에 흔하지 않은 단어가 나와요. 이 성경에 잘 안 나오는 단어인데 뭐냐면 저를 따를까요? 우리 가끔 우리 찬순이가 가끔 곤란하면 가끔 얼굴이 빨개지면서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게 뭐 탄식에 가까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당황스러우면 그리고 너무 곤란한 일이 생기면 위기가 생겼을 때 나도 모르게 나오는 탄식이에요. 막 이런. 그러면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거 빌려온 건데 어떡하나. 이거 이 홍도동에 하나밖에 없는 건데 이거 어떡하나. 그러면서 막 탄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가 스승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을 가지고 이제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실 이 도끼날이 뭐 그 당시 귀한 거기도 하고 빌려온 거기도 하지만 이제 선지자 입장, 엘리사 입장에서는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거 뭐 이런 거에 비하면 그다지 그게 그렇게 엄청 중요한 게 아닐 수 있어요. 뭐 다른 걸로 보상을 해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나 이 제자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일이었던 거죠. 사실 그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막 과부의 죽은 아들이 막 살아나는 일을 봤잖아요. 그리고 막 가뭄이 들었다가 비가 초자연적으로 막 내리는 것도 봤고, 그리고 막 850명의 막 바알 선지들 들고 막 싸워갖고 막 위에서 막 불이 확 물도 살라버리고 막 장작에 물 분 것도 막 확 태워버리고 막 이런 기적들도 보고 막 어마어마한 일도 막 봤단 말이죠. 그럼 막 제자들도 아마 멀리서라도 봤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어마어마한 초자연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았던 사람으로서 이런 도끼날, 이 도끼 잃어버린 이것이 본인에게는 큰일이지만 사실 엘리사, 이 큰 일을 감당하는 엘리사에게는 어찌 보면 좀 사소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걱정하지 마.
신경 쓰지 마. 이렇게 해도 될 만한 일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제자는 잠깐 갈등을 했을 수 있어요. 이걸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를 말을 해서 도움을 받아야 되나, 그냥 내가 알아서 해결을 하거나 변상을 해야 되나, 욕을 먹든가. 갈등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사소할 수 있지만 자신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예.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리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자가 엘리사에게 말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죠. 그리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딱 들은 엘리사가 제자의 우려와 다르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제자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즉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 어디야? 도끼가 빠진 데가 어딘지 나 빨리 알려줘. 그러면서 도끼가 빠진 곳이 어디냐? 라고 묻고 당장 지체하지 않고 그곳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나뭇가지 하나를 베어서 그 도끼가 빠진 곳에 던지게 되죠. 그때 도끼가 물 위로 떠오르는,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게 아니죠. 어떻게 쇠가 물 위로 떠오릅니까? 근데 이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물론 우리는 이제 복음적으로 또 구속사적으로 십자가의 입장에서 그 나무가 십자가를 상징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무를 베어서 물에 던져, 그랬더니 쇠가 물 위로 떠올라는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큰 위기나 어려움이 있어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소원의 답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십자가 앞에 달려가야 된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우리 십자가를 의지해야 된다. 라고 하는 교훈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거 외에 또 다른 중요한 말씀의 지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먼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뭐냐면, 과연 이 사건이 역사적으로나 또는 그 당시에 그냥 현실적으로 선지자가 봤을 때나 또는 성경에 기록될 만큼 정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 막 성령께서 저자에게 막 감동을 주셔서 야, 이거는 꼭 기록해야 돼 라고 하는 막 마음이 생겨갖고, 내가 다른 거는 아니어도 내가 이건 꼭 기록해야 되는 마음을 막 성령이 주신겨. 그래갖고 막 이 도끼 사건을 내가 꼭 무슨 일이 있어도 기억해야 돼 라고 할 정도로 이 사건이 그만큼이나 중요한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제자에게는 되게 큰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나 또는 선지자나 또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도끼를 잃어버렸다가 이게 사실 그렇게 큰 일인가? 그렇게 중요한 사건인가? 이런 생각 안 듭니까? 물론 막 선지자의 능력을 막 나타내고 하는 차원에서는 기록할 만해요. 신기하잖아요. 도끼날이 쇠가 물 위로 떠올랐다. 신기해요. 어디에도 볼 수 없는 신기한 사건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게 진짜 중요한가? 여러 가지 거시적으로 봤을 때 이게 그렇게 우리가 후대까지 이게 전해져서 우리가 그것을 읽고 은혜를 받아야 될 만큼, 또는 여기서 레마가 있는 만큼 이게 중요한 사건인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대목에서 왜 이 이야기가 성경에 포함되어 있을까? 왜 하나님께서 저자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기록하게 하셨고, 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뭘 발견하기를 원하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그런 관점으로 이 말씀을 다시 볼 때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나는 하나님께 매우 중요한 사람이다. 저를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매우 중요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께 나는 되게 매우 중요한 사람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포인트, 즉 말씀의 지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나는 하나님께 매우 중요한 사람이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사건에서 주인공은 엘리사나 도끼가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 제자예요, 제자. 그죠? 물론 문제를 해결한 건 엘리사고 또 도끼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부각이 돼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가 있냐면 제자에게 가 있습니다. 그 제자, 잃어버린 자, 곤란한 일을 당한 자, 위기에 빠진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에게는 도끼를 잃어버린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른 제자들은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저쪽에서 노닥거리면서 뭐 그래 하면서 관심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이 도끼를 잃어버린 당사자의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탄식이 나올 정도로 하고 막 자기도 모르게 한숨과 탄식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본인은.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는 큰일이 아닐지 몰라도 나에게는 탄식이 절로 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쩌면 이 이야기를, 그리고 이 이야기의 포커스를 그 제자에게 맞추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제자에게 마음이 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그 제자의 절망과 위기와 아픔과 상처에 공감하시기 때문입니다. 공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가,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자주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관심을 두실까? 나에게 일어난 일에 신경이나 쓰시겠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 또는 어떤 일, 위기, 아픔, 슬픔,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오늘 선지자 엘리사가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도끼가 빠진 곳이 어디냐? 라고 물으신 것처럼 너에게 지금 생긴 문제가 무엇이냐? 라고 물으시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바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에 관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나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도끼를 잃어버린 제자의 가장 현명한 선택이 뭐였을까요? 에이, 나 같은 사람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 선지자나 하나님께. 에이, 내가 지금 이 당한 일이 나에게나 이렇게 심각하지 뭐 다른 사람이 얼마나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겠어? 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그렇게 대수라고 생각하지 않고 엘리사에게 자신이 일어난 일과 문제를 있는 그대로 말한 것입니다. 그대로 말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어쩌면 이 일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이 제자의 선택은 현명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 그리고 적극적인 개입하심의 혜택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인 거죠. 물론 하나님은 지금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 세계에서 지금 가장 두 번째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교회가 아프가니스탄에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있는데 미국이 철수해버림으로 말미암아 지금 어마어마한 위기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곳에 대해서 마음을 갖고 계시고 북한에 대해서도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내가 아침부터 찾고 있는 차키나 시험을 앞두고 있는 상태나 그래서 내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그 문제나 또 직장에서 승진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가지고 기도하는 문제나 이런 모든 기도에 대해서 동일하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가장 현명한 생각은 하나님은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셔. 저를 따라 하나님은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셔. 내가 일어난 모든 일에 지대한 관심이 있으셔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는 것입니다. 제자처럼.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에게 나는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께 나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오늘 말씀에 나는 하나님께 매우 중요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기도를 들으신다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 사소한 기도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있어 기도의 경중이나 크고 작은 것은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나 그것이 심각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것을 해결하시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입장에서 죽을 병이나 감기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차원에서는 그것은 똑같이 다 그냥 중요해요. 그리고 똑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베풀어지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우리는 막 이거는 큰 문제고 이건 작은 문제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에서 볼 때 빌딩이 5층이냐 10층이냐가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게 뭔 차이냐고요.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 우리 인간 세계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이라는 게 있는 거지 하나님이 볼 때는 다 똑같은 거예요. 별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베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큰 문제도 해결되고 작은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사소한 기도라는 건 없는 거예요. 뭐 작은 기도는 없습니다. 뭐 하지 않아도 될 기도라는 건 없어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대면하시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소한 기도나 사소한 일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다면 그 기도의 내용 자체는 나에게 사소할 수 있어요. 인간 세계에서 봤을 때는 작은 일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기도하러 나오는 그 순간과 그리고 그런 나를 최고로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중요한 문제로 나와서 기도하나 사소한 문제로 나와서 기도하나 그 내용과 그 기도의 내용을 보고 그것을 판단하시지 않아요. 그 기도를 하러 나오는 그 자체를 보시고 중요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 뭐 이런 것까지 내가 기도해야 되나?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런 핀잔을 들을 수 있어요. 가족으로부터.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돼?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고 했죠. 그 외에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라는 뜻입니까? 아니에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구하라 안에 들어간 거예요. 역시 이것도 구하라는 뜻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도 구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더하실 그것도 구하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다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때 크고 중요한 것, 그렇지 않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 안에 구하라, 이 모든 것이 구하라 안에 포함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라와 의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또 우리 자신의 소소한 것,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루 세끼 밥 먹는 것까지 다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고 했습니다. 다만 모든 일에, 모든 일, 크고 작고 작은 크든 작든 중요하든 사소하든 할 것 없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중요한 것은 기도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기도하지 말라는 곳이 단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의 목적은 기도의 내용 자체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에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언제 밥 먹자 얘기했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밥을 먹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밥입니까? 만나서 얼굴을 보고 대화하는 겁니까? 뭐가 더 중요한 겁니까? 밥을 먹자고 했으니까 밥을 먹어야죠. 그러니까 밥을 먹자고 했으니까 밥이 중요한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그 속뜻은 뭐예요? 밥은 부차적인 거예요. 만나서 대화도 하고 무슨 일이 있는지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도 듣고 싶고 교제도 하고 싶고 만나고 싶어서 밥 먹자는 거지 진짜 밥만 먹으려고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밥 먹자고 했으니까 밥에 집중해서 밥만 먹어요. 계속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리고 밥 다 먹으면 다음에 또 밥 먹어요 하고 헤어져. 그러면 밥 먹자는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밥 먹자고 했다면 그것은 그 의도 안에 진정한 더 중요한 목적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것은 대면하고 얼굴 보고 대화도 하고 뭐 좋은 일도 나누고 또 뭐 안 좋은 일도 좀 듣고 서로 중보기도 해줄 만한 내용도 듣고 서로 사정도 알고 또 이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이런 것도 듣고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좀 더 이해가 깊어지고 뭔가 좀 더 가까운 느낌이 드는 거잖아요. 물론 밥만 먹어도 그런 게 조금 생길 수는 있지만 밥만 먹어서는 그런 게 생기지 않잖아요. 그죠? 밥 먹는 진짜 이유는 대면하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이 밥이 사실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매개체일 뿐이에요. 밥은. 진짜 사소한 것까지도 기도하고 아래는 진짜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대면입니다. 2차적인 목적은 문제 해결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작은 것까지도 기도해라. 하나님은 작은 것까지 다 해결해 주실 수 있구나. 해결해 주시죠, 당연히. 작은 게 뭐 문제겠어요? 큰 게 문제겠어요? 하나님이 능력이라면 작은 것도 큰 것도 다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큰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요. 금식도 하고 해요. 작은 문제는 기도 안 해요. 근데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한 진짜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진짜 목적이 뭐예요?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나 좀 너 만나고 싶어, 정기적으로. 너랑 보고 싶어. 네 이야기 좀 듣고 싶어.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나한테 좀 말해줘. 만약에 제자가 선지자 엘리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도끼가 물 위로 떠오르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을 것이고 선지자 엘리사가 제자에 대해서 그런 제자가 있었는지도 모를 것이고 그리고 이 제자가 어떤 제자라는 것도 알 수도 없었을 것이고 관계가 아예 몰랐을 거예요. 지나가도 저 사람이 내 제자인지 아닌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자기 문제를 가지고 가서 선지자에게 얘기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도와줬고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래서 엘리사와 제자는 문제만 해결된 게 아니었어요. 특별한 관계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한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작은 것도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 딸이 있는데 중요한 문제만 상의해요. 대학교 입학하는 거하고 결혼하는 거하고.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하겠다고 해요. 할 얘기가 없어. 만날 일도 없어. 왜? 다 알아서 하는데 뭐 부모의 도움 필요 자체가 없어요. 어느 날 갔더니 대학 가 있고 어느 날 갔더니 장가 가 있어. 그게 무슨 관계예요? 아무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 하나님께서 진짜 목적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관계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작은 것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을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얘기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 정이 가는 자녀는요. 미주알 고주알 작은 것까지 다 얘기하고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다 파악할 수 있는 자녀예요. 뭐가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구나 이런 고민이 있구나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있구나 이걸 다 알게 돼요. 그래서 부모가 적절한 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친밀한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은 두 번째. 문제 해결도 목적 중에 하나지만 그것은 부차적인 거예요. 그냥 따라오는 축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모든 기도가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소한 기도는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기도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기회가 돼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는 기도는 없는 거예요. 사소한 기도나 아니면 하지 말아도 되는 기도라는 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작은 거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엔카운터 할 때 우리 태송이 자매가 몰랐던 사실을 알려줬어요. 1년 동안 자기 티눈 때문에 너무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대요. 제 이 티눈 좀 없애달라고. 근데 저는 몰랐죠. 나중에 이제 간증으로 알았어요. 티눈이 진짜 씻은 짓이 없이 사라진 거예요. 병원에서도 안 된다고 하고 그것 때문에 막 너무 불편하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그건 자기에게 간증이고 자기에게는 있어서는 특별한 경험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다른 사람은 잘 모르죠. 티눈이 그게 얼마나 불편한지. 사소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했을 때 티눈이 사라져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티눈이 사라진 게 기적이 아니고 티눈이 사라진 게 축복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축복이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진짜 더 거대한 어마어마한 거를 얻게 된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어떤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걸 장착한 거예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죠.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하려면 그게 진짜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기도합니다. 물론 문제가 생겨도 기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막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하고. 그러나 이제 대체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다음에 기도해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금식도 하고 해요. 문제가 다 해결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리고 문제가 해결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일상의 소소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처럼 기도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위기가 있어서 했던 그 기도의 진짜 축복은 못 누리는 거예요. 그 진짜 축복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지속적인 대면이에요. 계속 만나고 있는 거죠. 사소한 문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볼 때 중요하지 않은 문제도, 심각하지 않아도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그리고 그 중요한 문제 때에 하나님이 주신 진짜 은혜, 진짜 축복을 잃지 않고 계속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하라, 사소한 문제가 됐든 중요한 문제가 됐든 작은 문제가 됐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그 진짜 목적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막는 고정관념들이 있어요. 첫째가 하나님은 너무 바쁘시다입니다. 저를 따라 하나님은 너무 바쁘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뭐 영계, 물질계 큰 일을 경영하시기 때문에 우주 전체를 하시는데 수많은 막 수억 명의 믿는 자들이 기도를 한꺼번에 하면 어떻게 그것을 처리하시고 너무 바쁘시지 않을까. 나의 이 작고 사소한 기도는 들어주실 여유가 없을 텐데, 우리 아이만 대학 준비하는 게 아니고 우리 남편만 승진 준비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나만 뭐 이런 게 아닌데 왜 이런 것까지 기도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수천 개의 언어로 수십억 명의 그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도끼날을 빠뜨린 거나 또는 우리가 입시를 준비하는 거나 승진이나 살을 빼는 거나 계약을 앞두고 있는 것이나 어떤 사업이나 우리 일상의 작고 큰 문제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리고 일일이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아뢰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할렐루야. 결코 이것은 하나님의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일부터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찮은 이런 사소한 문제는 하나님의 사인 테이블에 올라가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은 대단히 큰 착각입니다. 저를 따라 대단히 큰 착각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쁘다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님에게도 적용될까요? 바쁘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데, 이거는 인간 고유의 특성입니다. 왜냐? 시간이 제한되어 있죠. 능력이 제한되어 있죠. 자원이 제한되어 있죠. 인간만이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최대한 많은 일을 해야 되고 많은 성과를 내야 되니까 바쁠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러나 하나님도 그럴까요? 하나님은 제한되어 있지 않는데? 한계가 없는데? 그분의 능력과 자원과 시간은 한계가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바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버겁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AI 있잖아요. AI, 슈퍼컴퓨터.
여러분 그게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합니까? 동시에 그것도 수억 개의 정보들을 처리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만든 게 사람이고 그 사람을 만든 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한 게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지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따라볼까요? 바쁘시지도 않고 과로도 없습니다. 수억 명의 사람들이 기도를 동시에 해도 그것을 다 듣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마셔. 걱정 마세요. 하나님은 너무 바쁘셔서 내 기도를 들으실 수 없어라고 하는 생각은 지극히 나의 개인적인 걱정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이 기도는 하나님의 관심을 받을 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은연중에 우리는 매우 중요한 상황들이나 영적인 것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의식 중에 생각하는 것이죠. 뭐 아픈 사람이나 생명이 경각에 달린 사람이나 또는 뭐 불신자를 위한 기도나 나라를 위한 기도나 이렇게 영적인 기도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 외의 것들은 관심을 덜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 것이나 고양이를 놓고 기도를 하는 것이나 시험을 뭐 앞두고 있거나, 또는 제가 그 전에, 지금은 이제 그럴 일이 없어요. 차가 좋아서 왜 이렇게 경고를 잘해주나 몰라요. 뭐 이것도 경고해주고, 벨트 안 해주면 벨트 안 했다고 빽빽빽 거리고, 좌회전 신호 들어가려고 할 때 뒤에 차 오는데 왜 들어가려고 안 하고 빽빽빽 거리고. 그래서 뭐 제가 그 허술함이 전혀 다 보완해줘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차를 할 때는 기름이 떨어진지도 모르고, 막 여기는 기름이 뭐 한 막 600km 남았는데도 벌써 소리를 내요. 막 기름 떨어져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 전에는 기름이 다 떨어졌는데도 고속도로 달리고 있었어요, 저. 그러면 얼마나 조마조마한지 아세요? 제가 2년 전인가 속초를 가는데 기름이 떨어지지도 모르게 하하호호 즐겁게 가다가 계기판을 봤는데 기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진짜 머리가 쭈삣쭈삣하고 남들은 다 즐거운데 저만 진땀 찔찔 흘리면서 말도 못하고 혼자. 그러다가 겨우 국도로 나가갖고, 왜 나가는지도 몰라. 아빠 왜 국도로 나가? 어디 좋은 데 들려서 갈 거야. 그러면서 막 이제 가고 겨우 멈추기 전에 기름을 넣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기도를 했던지. 주여, 오 주님 나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막 죄들이 생각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있어서 중요하지 않은 기도는 없습니다. 내가 중요하면 하나님도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해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에이, 뭐 이런 건 내가 하면 해결하지 뭐.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죠. 하나님께 기도 안 하지 않고, 하나님께 요청하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는 쪽으로 결론을 항상 내립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것이 비록 영적인 문제가 아니어도 기도하고 싶을 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꾸 생각하고 그런 결론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도 억누르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기도하기보다는 걱정부터 하고, 기도하기보다는 그냥 염려부터 하고, 그냥 자기가 해결하라고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다 결국은 소망보다는 스트레스 받고 승리보다는 패배가 익숙한 삶을 계속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기도의 능력은 기도의 내용보다 중요합니다. 기도의 능력은 기도의 내용의 중요도나 크고 작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마음을 보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따라서 모든 기도가 다 중요합니다. 저를 따르면 모든 기도는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필요에도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나님이 사소한 기도에도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사랑하는 자녀가 그것에 마음을 쓰고 있기 때문이죠. 문제나 위기, 소원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해결되고 소원은 성취됩니다. 보통 이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것은 반쪽짜리 구원입니다. 문제 해결은 반쪽짜리 구원입니다. 문제 해결은 반쪽짜리 축복입니다.
문제가 끝난 다음에도 기도하고 있다면 완전한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기도의 목적이 비로소 그때야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문제 해결에만 있지 않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신 것은 문제 해결에만 있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을 한 다음에 하나님과 계속 지속적으로 교제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문제 해결 끝났으니까 나는 이제 기도 안 해도 되겠네? 라고 하는 것은 반쪽짜리 해결입니다. 그 시대,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안진뱅이가, 봉사가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그러나 그걸로 끝. 아, 신난다. 좋다. 더 이상 예수님과 만나지 않았어요. 더 이상 예수님과 빠이빠이.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어요. 자기 삶을 살았어요. 문제는 해결됐죠. 그러나 그걸로 끝. 그러나 그 와중에 몇몇은 예수님과 계속 예수님을 알고 싶었어요. 예수님의 생각도 알고 싶고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그 문제 해결의 삶의 축복보다 더 어마어마한 매 수천 배나 더 큰 축복을 그들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짜 축복은, 진짜 복은 위기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매일 대면하고 만나고 기도하여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복의 대부분은 그 이후에도 하나님과 기도로 말씀으로 계속 만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께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기도를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에게 나는 그렇게 중요한 사람인데 나의 모든 기도, 사소한 기도까지 다 들으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계속 기도하기로 사소한 것까지도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심을 알고 계속 기도하고 기도하는 하나님께 아뢰는, 그래서 진정한 축복을 받는, 기도의 진정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중요한 사람이며 나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내가 하는 기도 중에 사소한 기도는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는 작고 큰 어려움들과 위기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나에게 나와 그 문제를 아뢰라고 주님은 요청하십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시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와 깊은 교제와 깊은 만남을 통하여서 진정한 삶의 복의 원천인 하나님 안에 사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고 그것을 기대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수많은 위기들은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만나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작고 큰 기도의 제목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하는 중요하고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잘 살리고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 모든 일에 대하여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